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강림 후 5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예수님, 이것을 초점으로 가장 가까이서 사랑스럽게 우리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내재도 하시고 초월도 하신 성령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도 영적으로 깨어있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저와 우리 성도님 온 교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곳은 평범한 것 같아도 평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단순히 보여지는 것 이에 아주 심오한 영적 깊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총총걸음으로 걷지 않아서 한가로운 여정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든 일의 시작과 끝까지도 다 잘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요. 오늘 단순히 이 말씀은 세례받은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인류 구원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아주 심오한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니는 문화 찬란한 예루살렘 거리가 아닙니다. 뜨거운 열기가 있는 사막, 거기를 걸어가시는데 그 뜨거운 열기는 저녁에는 사그러지지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 사랑만은 절대 사그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의 평안함을 뒤로하고 요단강으로 향하십니다. 죄인들이 받아야 할 세례의 물속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나면 이 험난한 모래길이, 사막의 길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으로 펼쳐지게 될 그러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한 걸음 한 걸음은 이미 구원의 소막이 되고 그분의 넘치는 은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를 주는 그러한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요단강으로 가셨을까요? 죄 없는 예수님이 죄인이나 받고 죄 씻는 그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 계시가 열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면 골로새서 2장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 뒤에는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역사가 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6꼭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구원을 향한 첫 걸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는 많이 들어서 귀에 익은 이름이지만 실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이름 속에는 구원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기 계신 요단강가에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깊은 물속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그 속에 숨겨져 있고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출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 와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로 향하는 위대한 사역이 바로 여기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서 읽다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을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써서 많이 설교를 하고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셨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리고 요단강으로 내려가시잖아요. 그리고 훨씬 못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잖아요. 그래서 그저 요단강의 사건을 겸손으로만 넘긴다면 예수님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십자가에서의 그 희생의 엄청난 위엄, 그리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놓치게 됩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을 향한 깊은 사랑으로 예표가 되었던 구약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려는 서막이 바로 요단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요단강에서 울려 퍼지는 하늘의 선언으로 오늘 부족한 저는 우리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나누면서 은혜의 깊은 장중 안에 붙잡힌 바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 전반부의 말씀을 보면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라고 말씀했죠. 이미 요단강에 내려온 사건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에게 받은 세례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의 제사에는 흠없는 어린 양이 죄인의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의 받은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죄를 씻는 세례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잖아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뭐냐? 바로 구약의 제사 의식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죄가 없는 순전한 온전한 어린 양을 데리고 죄인이 끌고 와서 그래서 그 머리 위에 죄를 전가시키면 그리고 그 짐승은 죽게 되고 그리고 편안히 돌아갑니다. 이것을 구약의 제사의식의 그림자를 실체 대신 예수님께서 완전히 다 이루시기 위해서 오셔서 행하신 첫 번째 단계가 이 요단강에서의 세례 사건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일을 잘 알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나는 망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됩니다. 나는 물로다가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권능이 많으셔서 그는 불로 세례를 주십니다. 그는 얼마나 위대하시고 힘이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지 나는 그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을 알았던 세례 요한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의 선포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말씀은 다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도 제사함의 구원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제물 되어진 것도 제사함의 제물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이미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전가받는 그 죄짐을 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속죄 제물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뭐라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죄가 하나도 없어도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는 그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라고 하는 이 의미까지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계시가 많이 열렸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이 시간 내 죄의 심각함을 아시고 내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율법의 완성을 하셔서 다 이루었다 선포했던 그 음성이 들려지고 완전히 죄사함 받은 가운데에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죄에서 자유하고 병에서 자유하고 문제에서 자유하고 고통에서 자유하고 영원까지 나아가는 천국까지 이르는 저와 우리 성도님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의 사건은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죄짐을 짊어진 구원의 첫 시작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목적 바로 그것을 향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고자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갈 백성으로 멸망받을 백성에게 영생을 주고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우리가 태어난 것 근본적으로 틀려요. 생자필멸이라고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태어나셨어요. 우리의 받는 세례는 제 시스템의 세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우리의 죄를 전가받는 그러한 안수의 구약의 제사 의식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알고 있어서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의 사건은 겸손의 시작이 아닌 구원의 시작입니다. 낮아짐은 단지 낮아지는 윤리도덕적인 인륜의 윤리도덕적인 측면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죄의 전가가 구원의 시작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성경의 핵심을 모르면 성경을 단지 윤리도덕으로만 풀어간다고 하면 성경의 진수를 깨닫지 못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겸손으로 삼고 겸손이 복음의 핵심이 되어지는데, 이것은 성경의 핵심
구원을 모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주 직설적으로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깨닫춰 주는 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요 예수님의 외침입니다. 바르게 살아라 이래야 됐을 거예요. 똑바로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성실하게 살아라.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급훈으로 배우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 하신 건 뭐냐? 회개하라입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 소리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단순히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소한 흠이나 실수나 잘못이나 남에게 나쁜 감정을 가진 이러한 측면이 아니라 진짜 영적인 죄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결국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를 가져왔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는 회개하는 죄인이 되었는데, 바로 그 굴레가 원죄의 굴레입니다. 이 세상에 원죄가 없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전가입니다. 아담의 죄가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갓 태어난 갓난아기는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도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 원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전혀 죄 없으신 분이,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 무엇 때문에 죄인들과 똑같은 세례를 받았어요? 죄의 전가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해졌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도 잘 몰랐고 예수님의 길을 예언하는 요한도 잘 몰라서, 그래서 광야의 예언자로, 광야에 소리치는 자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 안에서 세례 요한은 여전히 진짜 제사장이었으며 오직 그에게만 죄를 전가하는 공적인 선언이 주어진 자라고 하는 이 깊은 사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전가하는 자는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레위 제사장의 지파 속에서 사가랴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래서 세례 요한은 아론의 후손이고, 그리고 세례 요한만이 예수님에게 인류의 죄를 전가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준비하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시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짊어지겠다고 스스로 물속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세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그러나 그 자신도 죄 사함을 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거 하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선 순간 요한의 죄 역시 예수님에게 전가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어지는 구원의 이 놀라운 역사의 이 시작, 그래서 예수님의 받은 세례는 우리의 죄를 실제적으로 짊어진 속죄의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는 인자라고,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자라고, 신적인 권위가 많음에도 그것은 약화시키고 사람의 아들을 계속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뿐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호 때마다 오직 예수 외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서 그 예수를 향해서 오직 예수라고 한번 외쳐보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이 세상의 어떤 사랑의 고백보다 더 귀한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엄청난 역사 앞에 세례 요한이 기다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오실 때 쫓아가서 맞으면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3장 14절 말씀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여러분 말려요.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되겠어요. 인류를 구원해서 오신 예수님 어서 오십시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에서는 누구에게도 베드로에게서도 이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절대 그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래서 세례 드리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 속에 요한은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고 말씀 나눕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시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성경의 모든 역사가 그래요. 세례를 주고받고 하는 주관자가 세례 요한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예? 잘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세례를 허락받아서 세례하는 것도 세례는 요한이 하지만 그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허락하라. 그런데 그냥 허락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여 내 말에 순종하여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의를 아는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하나님의 공의를 실행하신 분이 없고 예수님만큼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신 분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죄인을 향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는 의로다가 공의로다가 심판해서 죄 삭은 죽음이어야 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용서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는 용서와 사랑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함께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그냥 죄의식의 그런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죄인이 받아야 할 지옥까지 가야 하는 그 심판의 형벌을 예수님이 허락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혼자 떠안겠으니 너희들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렇게 귀하신 분이고 이렇게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락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 활짝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 의를 이루어야 되고, 그래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죽음이 가장
가장 극렬하게 나타난 게 십자가입니다. 오늘 그 십자가에서 이르신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가실 수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월에게 죄를 전가받고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을 다 말씀하신 다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선포하시면서 어디까지 내려가셨어요? 우리의 죄짐을 다 지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지옥에다 우리의 죄짐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지옥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지금 너무 더운데 지옥 한번 갔다 왔다면 여기가 시원하게 느껴질 텐데 에어컨도 필요 없을 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다 지옥에다가 음부까지 내려놓으시고, 내려놓으셨으니까 예수님은 이제 죄가 있으셔요, 없으셔요? 없으시잖아요. 죄가 없으신 분이 지옥의 음부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했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었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때야 하늘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릴 때에는요 그냥 일이 아니에요. 하늘이 열리니까 문이 열려야 교회도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이 열리니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요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예수님 자기의 임하심을 보더니, 오늘 이 말씀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많은 짐승 중에 비둘기가 등장합니다. 노아의 홍수 속의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물고 온 그 비둘기요, 정결하게 쓰이는 제물이 바로 비둘기였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쫙 임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은 구원의 그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뒤 곧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고 하는 그 결단을 하나님 기뻐 받으셨고, 그리고 그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자다.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시잖아요. 그런데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끔찍감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다시 살아나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면 그 사람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가서에 보면 사랑을 노래할 때 꼭 등장하는 짐승이 있습니다. 비둘기입니다. 솔로몬이 그 술람이 여인을 노래할 때, 그래서 여인들이 서로를 비둘기 같은 눈으로 바라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독생자를 통해서 죄인을 생명으로 이끌려고 하는 애틋한 헌신적인 사랑이 거기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비둘기입니까? 비둘기는 한번 짝을 맺으면 평생 다른 짝과 바꾸지 않습니다. 둘 다니는 그 비둘기는 계속 같이 갑니다. 그러나 혹시 다른 사고로 인해서 짝을 이뤄도요 다시 짝을 찾지 않습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한 번 택한 성도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바로 그 사랑이고 이 비밀이 귀하다라고 그렇게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가 성령처럼 내렸던 그런 놀라운 역사인데, 그 다음에 다시 감격스러운 눈물 흘릴 만한 큰 메시지가 쏟아지는데 그게 뭐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죽어주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죽음을 초월한 사랑, 죽음도 이기는 사랑, 이 세상에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그 사랑. 그래서 놀랍게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자라라고 연결시킬 때는 다 죄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변화산상 속에서 예수님이 별세를 얘기할 때도 하늘에서 똑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오늘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날 하나님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른 분은 바로 누구냐? 하나님 자신 예수님이십니다.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내 여인은 내 여인은 가시밭에 백합하여 비둘기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절대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실어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다 주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다. 할렐루야. 사람의 눈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일이 결코 기뻐 보이지 않잖아요. 꺼리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 참혹한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 죄인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신시켜줬던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죄는 단순한 실수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스리고 인간을 영원한 죽음으로 몰고 가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주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셔서 다 갚아주셔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의 그 예표적인 사건이 실체적인 예수님이 돼서 유월절 어린 양이 실제 어린 양이 되고 유월절 죽은 어린 양이 죽음의 문을 넘겼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예수님, 구약의 그림자가 우리의 실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계속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고 또 지내고 또 지냈지만 예수님은 단 한 번에 다 끝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을 뜨겁게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비둘기의 그 다정한 사랑, 우리의 음속 속에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생명을 십자가에서 드렸다,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내 죄도 사함받는다, 내 죄는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내게 온다. 오늘 그 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 분명하게 와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말씀 함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셨을 때에 그때 했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오른손 곱게 붙잡으시고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선포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도록 주여 3번 부르시고 주님의 그 사랑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이 시간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35절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그 사랑 안에 깊이 젖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옥의 영벌을 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을 죄악을 다 받으시고 수모고통을 다 받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 놓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